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길 위에 서도 12명 제자 중에도 누가 첫째냐, 누가 조금이라도 크고 앞서냐, 이 서열을 다투고 그 서열과 지위에 따른 권위의식,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끝으로 가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앞서냐? 누가 빨리,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그곳에도 산 위 높은 곳에 바다를 바라보는 그 절경의 자리에 68m 되는 큰 불상이 서 있더라고요. 마치 모든 그 땅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큰 불상을 세워서 거기 탁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흑주단과 침향나무가 아주 유명한 특산품인데 이 두 나무는 단단한 재질이고 밀도가 강해서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 흑주단이나 침향으로 만들지요. 흑주단으로 만들어 놓은 배가 이만한 불상이 있더라고요. 이 왼쪽 배를 만지면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오른쪽 배를 만지면 자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게 되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것. 그 배가 반질반질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따르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큰 불상의 왼쪽 배, 오른쪽 배 만지면서 축복과 평안과 번성함과 이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가 크냐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들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따른다라고 표현하는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도이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니 우리가 너희를 금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예수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우리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말씀 또 나눴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무모한 것에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사람이라고.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이런 문제, 제자들은 별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도 체험했던
이 제자가 그 아래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희들과는 좀 달라. 12명 제자 중에도 이 요한은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놀라운 광경도 목격했어. 너희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 9명 다른 제자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특권의식을 가졌던 이 요한이 말이죠. 여전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 제자에 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요. 저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금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39절에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를 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굉장히 넓은 마음, 열린 포용력으로 우리를 뜻을 반대하지 않는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나가야 될 우리의 동역자요 친구들이다.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12명의 택함받은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오히려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능력은 행하지 못하고 경건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 무리의 제자들의 그룹에 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지 못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서 더 주님을 기쁘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도 오늘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방해하고 있는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태는 아닌가?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41절에는 먼저 상 받을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영원히 상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축복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결코 환영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이름이었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입니까? 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럽고 조롱받는 이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인정해주며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면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 희생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제자들을 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알아보고 인정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으니 돈도 안 드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주는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 정도는 큰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누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큰 일, 작은 일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일을 행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고 조용히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든지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주시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상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 들어갈 자, 멸망에 들어갈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영원히 상 받을 자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작은 자들, 그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가 끌고 가는 맷돌이라는 뜻이에요. 나귀 한 마리가 끌어야 되는 큰 맷돌을 사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표상을 써서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이 머리에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끌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저 바다에, 지옥에 잠기는 인생이 된다고? 아이고,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뜻은 죄를 범하게 한다는 뜻이고, 원래 원어로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명망 있는 정치가가, 유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돈이나 물질이나 성적인 문제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릴 때, 여러분, 엄청난 스캔들 아닙니까? 왜 그걸 스캔들이라고 부릅니까? 자신만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뒤에 많은 문제들, 사연들이 있는데 예수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나 주님의 부름받은 목회자들, 직분자로 세워주신 우리 많은 직분자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날카롭게 대조하시면서 영원히 상을 잃지 않을 자들과 영원히 바다에 던져질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어떤 믿음으로 선택할 것입니까? 영원히 상 받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우리의 언어, 행사, 심사를 깊이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 잘 믿고 따라오다가 그만 실족하여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지게 한 일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녀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생각나는 이웃에게 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더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3절, 45절, 47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와, 오늘 예수님이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시네. 이 말씀도 오늘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누가 크냐로 계속 다투고 있는, 불화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도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를 배척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영생에 들어갈 것처럼, 당연히 천국 들어갈 티켓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표상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잘라내면, 발을 잘라내면, 눈을 빼버리면 그런 경험을 간혹 하실 때가 있지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상실의 이 아픔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강조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손, 발, 눈 잘라버려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의 고통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이 멀쩡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사람들 보기에 칭찬할 만한 외모로 가꾸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손과 발과 눈이 잘라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몸이 장애를 가지고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라도 그 몸으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삶, 가장 좋은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삶입니다. 그 작은 자 하나를 내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내가 디딤돌이 되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삶,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너희의 눈과 마음과 너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길로 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손, 그 발, 그 눈을 잘라버리더라도 빼버리더라도 너는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천국으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주 강력하게, 과격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라도 오늘 우리의 무뎌진 이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향하는 그곳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묘사된 이 지옥, 원래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가나안 신으로 섬겼던 몰렉이나 바알 신을 숭상하면서 점점점 우상을 숭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더 자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자기가 믿는 가짜 신이 더 기뻐할 방법으로 막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죽이기도 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에서.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 숭배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오늘 주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지옥과 천국이 사실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지옥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지나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이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걸려 넘어지며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시리아와 튀르키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도 묻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 구조해낼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구조대원이 어저께는 2명의 정말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간간히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지만 사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옥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바깥 어두운 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이 안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바깥 어두운 곳은 격리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리아와 튀르키예, 시리아는 사실 더 참담합니다. 튀르키예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형제 나라로 생각하며 어떻게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시리아는 이미 오랜 내전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구호물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 죽음의 땅, 지옥같이 버려진 땅. 이거는 내세 갈 지옥을 이미 이 현세에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서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가서 먹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며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삶, 그것으로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을 바라보는 삶, 영생에 들어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이하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어두운 곳인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옥 불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주님이 소금을 말씀하세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죠. 그래서 정결하게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모든 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그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의 짠맛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밟힐 뿐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 땅에 소금처럼 뿌려진 인생들이다. 여전히 영원히 불타는 지옥처럼 서로 누가 크냐로 경쟁하며 살 것이냐? 아니다고. 단호하게 너희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작은 믿음의 소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게 소금의 역할이다.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질 뿐이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제자들이 맛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다툼밖에 없어요. 분열밖에 없어요. 자기 정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으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눈과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하신 것은 내 개인의 몸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복된 교회의 공동체로 보면 우리가 다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발이고 다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화목하지 않게 하는 많은 마음들로 불편하게 할 때 차라리 찍어버려라. 이 공동체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을 소금처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도 결국 이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투석을 앓으면서 부작용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다가는 언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그냥 마음에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가 돼요. 그분은 지금 그 한마디에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옛날 배드민턴에 금메달 땄던 방수연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이 집사님을 한테 오늘 말씀해 드려야겠다 해서 좀 전에 만나고 기도해 드리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수연 선수가 배드민턴 치다 보니까 허리 4번, 5번 요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것 같아서 수술하기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를 다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다시 처방을 받았는데 그분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구 선수들은 다 뒤로 제껴가지고 스파이크 맨날 치느라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그런데도 치료받고 훈련하면서 선수 생활 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천국같이 바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행동 하나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실족하기 쉬운 인생들, 어린아이 같은 소자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말들로 살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지옥 같은 현실에 천국을 살아가는 소금 같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품의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